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겠는가 라고 변증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현대 역사의 한 토막이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많이 있죠. 예. 얼마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00만 명. 네. 어떤 분은 600만 명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1000만 명 이상이 실제적으로 실종자 포함해서 1000만 명 가까이가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우리 현대사 속에 100년도 안 되는 지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죠. 1000만 명의 집단 학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1000만 명이 학살당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실상 이러한 불의의 현상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그 규모가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극단적인 한 사건이었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악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어젯밤만 해도 여러분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벌써 또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들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유대인을 학살했던 주범이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주범자가 있었는데 그 전범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 이 타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도대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길래 뭔가 정신적으로 기괴한 사람이 아닐까? 혹은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사람은 아닐까? 정사적으로 불안했던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대량 학살을 지지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만 사람을 분석해 본 결과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독일 시민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그가 이런 개념의 책을 쓴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악의 평범성. 악의 저 발음 좀 죄송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규정한 것이죠. 곧 평범한 사람 누구나 이러한 끔찍한 악에 가담할 수 있다. 이거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 온 겁니까? 지금도 인류 사회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이 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학자들이 여러 가지 변증을 했지만 대표적인 하나만 소개하자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둠은 빛의 결여이다. 하나님이 어둠 자체를 만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없는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둠인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죄악이란 선하신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악이다라고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한 의도로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보기에 좋은 곳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인간은 이에 반응하여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 창조주의 뜻에 반역하고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적 존재로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결과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거리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험하시게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의 선택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망각의 방지 도구 곧 율법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신 것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곧 선과 악을 판별하는, 규정하는 절대 기준의 그 자리에 서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뭐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그 선과 악을,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절대 기준의 자리에 인간이 스스로 앉은 사건, 곧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이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악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 결과,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그 결과로서 인간에게 악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심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선하다 말하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인본주의적인 상대적인 관점이 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끌어당긴 사건, 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반역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두는 거죠. 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많이 범하는 죄의 유혹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실상 인간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악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감정과 생각보다 항상 위에 있어서 날 통제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이 먼저고 말씀의 권위는 뒷전이잖아요.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삶,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삶의 결과,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악 두 개가 뭐예요? 우리는 막 뉴스 보면서 진짜 악하다 막 말세다 하는데 그게 악이 아니고 성경은 진짜 악이 있다.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요? 지금 제가 연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약간 그 대학로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연극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난 당신 별로 필요 없어요. 뭐 당신 있다는 거 그래요, 인정한다 쳐요. 하지만 난 이게 전혀 상관없이 살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사랑해요. Don't touch my life.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세상 만든 거 오케이 인정해요. 있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내 삶에 관여하지 말아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요? 좋네요. 그 말씀은 참 좋네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 삶에 주인 행세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난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결국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악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당신이 만들었다 칩시다. 하지만 내 존재와 인생과 삶 자체가 나한테 난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제발 내 인생에 관여 좀 하지 말아요. 날 좀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끔찍한 소식들을 자꾸 들으니까 세상 참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악한 세상이죠. 무절제하게 지구를 사용하다가 파괴되는 자연 생태계, 이상기후로 타들어가는 지구촌,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지는 경제적 계층화,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은 점점 의식주의 기본 생존 자체가 버거워지고 무슨 영화 헝거게임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묻지마 살인, 살해 예고 이런 게 뜨고 일상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심지어 학생의 인권을 강조했다가 반대로 교권이 무너졌다가 혼란의 접입가경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그 결과, 인본주의적 사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혼란과 무질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요즘 세상 왜 이래? 인간이 왜 그렇지? 마치 원래는 세상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그 결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게 필요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결과로서 지금 인간이 이 세상이 악이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그 기준에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악하다, 덜 악하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고 그 악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의 진단을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재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 자체가 악이고 악의 확장이고 악의 구조화이고 그 악 속에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경험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취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했던 다윗의 그 악,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한 나라의 왕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 죄악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악에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이웃에 대한 악이 나오고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 개인의 고통과 우리아의 집안의 고통과 또한 다윗 전 집안의 고통,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 고통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던 다윗의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던 예배자가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떠한 악과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우린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구약을 빠삭하게 연구하던 유대교 랍비, 사람들부터 저 사람 참 경건하셔, 저 랍비님 정말 경건하셔, 의로우셔 라고 한 몸에 인정받던 이 랍비가 회심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뭘 행해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우리는 세상과 타인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악하다. 선한 게 없다. 희망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절망적인 것 무엇입니까? 나예요. 그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나예요.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뭐예요? 세속인이에요.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속인이에요. 두 번째, 이를 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게으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혹은 이거 알지만 이거 자꾸 외면하고 자신의 선행으로 포장하면서 자신을 막 의의를 자랑하게 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세속인, 게으른 신자, 위선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금식기도 선행 반복하고 당시 최고의 랍비 계열에 올랐던 사울의 커밍아웃이 뭐예요? 내 속에 악이 있다. 이게 결론이다. 난 곤고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자신을 사로잡아서 죄악에 가담하게 하는 악이 내 안에 있다.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악이 있다. 이 죄악에 포로된 사람이다. 적의 포로로서 날마다 찌른 듯한 신문과 고문을 받는 신세다. 이게 곤고하다는 뜻이거든요. 신문을 받다. 야, 이게 나네. 와, 이게 나구나. 아무리 말 잘하고 똑똑하고 선행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이건 세속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결과 죄악과 고통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행을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 그 순간 나는 참 대단해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욕망으로 아주 손쉽게 또 악에 빠지는 존재예요. 그렇죠? 의를 행한 그 순간, 의를 행하는 그 순간 바로 뭐에 빠져요? 악에 또 돌아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의를 행한 그 순간 바로 또 어디로 가요? 악으로. 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여보 설교 잘했어? 뭘 그런 걸 물어봐. 잘했어. 그러면 역시 하면서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와 순식간이야. 악을 향해 가는 게 순식간에 심지어 의를 행한 그 순간조차도 0.0001초도 되지 않고 바로 악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막 그냥 포로돼가지고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 보지 말고 내 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온상인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진단이 끝났어요. 뭐 하나님 보시기, 야 진짜 내가 만든 세상 진짜 질린다, 뭐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 내리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두 번째,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는 거. 근데 내가 가끔씩 착한 생각하고 가끔씩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착한 줄 착각할 뿐이지. 우리 하는 모든 그 심사 안에 있는 깊은 곳에는 인간에게 전적 타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악한 것을 달려가는 내 마음속에 계획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배우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죠. 근데 그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우리 청원 4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송영이 나와요. 송영. 송영이 뭐예요? 대개 주의 나라 할 때 그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대개가 뭐예요? 영덕 대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대개는 왜냐하면 이에요. 왜냐하면 because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찬송하면 끝나는 게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구한 기도의 마침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서문의 기도와 그 맨 마지막 기도가 뭐가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실제, 곧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세상과 인간을 종으로 다스려는 그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맨 마지막에 그러기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 나라가 뭐예요? 악의 나라예요. 악이에요. 뭐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것과 그 결과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악한 세상, 악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라는 기도가 앞뒤로 샌드위치로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이 기도를 가르치기도 했고,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핵심이 이 기도였던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태동될 교회가 막 부흥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뭘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로서 악과 고통이 가득한 그 세계를 즐거워하는 그 세계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부재된,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세상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삶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미리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날이다. 악이 실질적이고 또 부분적으로 충분한 권세와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악한 날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실제로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로 시작된 악이 출현한 이후로부터 악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까지의 날, 곧 악한 날 동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에 있는 인간의 악함을 통해 세상에 대한 주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이 싸움은 매우 매우 질긴 싸움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악은 그렇게 끝까지 발악하며 잔존하는 것, 잔존하고, 그리하여 그 잔존하고 있는 그 세력과 더불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에 따라서 열정을 다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던 다윗이 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여서 온갖 도덕적인 영적인 범죄를 다 범하는 것처럼,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나 다 그렇게 뭐에 노출되어 있냐? 악의 평범성 속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단받은 거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부분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악의 평범성이 있구나. 근데 세상은 뭐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구나 라고 해요. 진단받은 그 결과로서 그 고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마침내 그 죄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실상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청원 기도 3가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새롭게 보게 됐던 부분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청원 3가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물질 생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관계 생활, 관계 문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영적 생활. 이 3가지가 다 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의 문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왜 악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잖아요. 이 기도가 왜 경제 생활 속에서 악에서 구원받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 경제 생활을 하면은 내 가족 중심으로 경제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나와 가족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자신의 필요 이상의 욕망을 섬기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저와 가족의 모든 일용할 것들을 채우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와 같이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형제와 또한 이 지역사회의 이웃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그것도 함께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채울 뿐이 있다면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저희 가정의 필요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
저 형제와 이웃을 채우심과 같이 우리의 가족도 돌봐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내 자신의 경제에 과몰입되어서 물질에 대한 탐심과 그 반대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 경제생활 중에 범하게 되는 악의 평범성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고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얼마나 노동하고 수고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사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뭘 드러나게 하냐면 악의 평범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봤었을 때 나는 내 이웃을 늘 배제하고 궁핍한 이웃들의 필요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배부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뭐예요? 경제생활 속에서 악의 평범성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또한 이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범하게 되는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범하게 되는 악은 얼마나 평범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평범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미워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너무 쉽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인 일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일 아니에요? 이런 걸 계속 범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혹은 나 자신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고 남을 계속 비판하는 거죠. 형제의 회개와 성장을 돕기 위해서 책망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이 말씀을 어떻게 대입하세요? 이렇게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뭘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 싫어요. 귀찮아요. 관여하지 마세요. 야, 내가 너의 잘못을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청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 부재 속에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속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온 사회와 교회와 모든 것을 다 비판해도 자신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신자가 악의 평범성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여러분 인식하시겠습니까? 묻지마 살인만이 끔찍한 죄악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서 형제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궁핍한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나 자신의 것에만 늘 탐닉하고 내 돈 내 시간 계산하며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궁핍한 가운데인데 그것을 돌보지 않은 그 순간, 긍휼히 행하지 않은 그 순간, 외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는 순간이요. 악의 평범성에 진입하게 되는 시간이요.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고 형제가 나 자신에게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용서할 생각이 없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신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효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그 결과로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피해버리는 것처럼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 마귀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내 자신이 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란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하여 성도의 관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드립니다. 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게 악입니다. 그게 곧 그 사람의 고통인 겁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해서 악에 빠지질 않으셔요. 악이 침범을 못해요. 어떤 작은 모양이라도 예수님께는 악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악에 물들여지지 않는,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버리질 않으세요. 자신의 동일 민족과 문화권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을 편애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모두 외면한 세리와 죄인,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까지 다가가세요. 심지어 자신을 음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악에 빠지질 않으세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악이 아주 조그만 모양이라도 예수님께는 침범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악이 어떤 모양도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어떤 악의 모양도 어떤 문화도 질서도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한 그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악이 침범하지 못하고 악이 반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초래하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헤아려 뭐래요?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악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악이 들어와요. 평범한 악이 자꾸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리고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헤아리고 버리세요. 돈 아싸 꽁돈 생겼다, 10만 원 들어왔다 하면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리세요. 지금 나에게 좋은 건지, 이웃에게 좋은 건지, 내 아내에게 좋은 건지 헤아리세요. 이미 필요가 채워졌는데, 이미 많이 먹었는데 또 먹어. 제 얘기입니다. 이미 배가 찼는데 하민이가 라면 끓여 먹으면 나도 한 입만 더 줘. 하여튼 죄송합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예요?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 분별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려면 맨 마지막 기도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 자로부터 평생 시험 받으셨어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한평생 시험 받으셨어요. 하지만 죄는 없으셨죠. 악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사탄은 그렇게 지금도 산길차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화살을 당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향하여서. 밤낮으로, 신천지가 밤낮으로 따스한 교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모의하듯이 사탄 마귀 집단도 같이 밤새도록 눈이 벌게져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 서로 미워하게 만들까? 탁월한 지성과 치밀한 관계와 은밀한 때와 장소로 선택해서 찾아옵니다. 신자가 악에 빠질 수만 있다면, 신자가 악에 빠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네. 놀랍게도 사단은 역사상, 교회 역사상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역사했습니다. 시험에 들 수만 있다면, 악에 빠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다 동원할 수 있는 게 일정 부분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평생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외면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 일생을 전담마크하면서 시종일관 십자가 지지 말아라. 그 잔 내려놔라. 괜찮다. 그만해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외롭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예수님도 3번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셨던 거죠.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천사가 그를 도와 힘을 더해서 기도해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악에서 구원을 받으신 거죠.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승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렇게 비유했지만 이거는 마치 줄다리기 같아요. 줄다리기 여러분 해보셨죠? 청팀, 백팀 해보셨죠? 청팀 손 드셨어요. 네. 청팀, 백팀 한 순간 어떻게 해요? 순간 기선을 빼앗긴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이제 이 줄다리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상생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배웠고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배워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아무리 설교 들어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물질 생활과 관계 생활과 영적 생활 가운데서 겪고 있는 수많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악의 평범성에 물들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좋사옵나이다 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처럼. 예. 삶에 아무런 문제 없는데 뭐 하나님께 뭐 기도할 거 없는데 요즘에 그 성도 악의 평범성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없어요. 와 정말 큰일이죠. 정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험이 찾아오고 있다는 순간입니다. 지금 넘어질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순간인 겁니다.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그렇게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삶이 반복이 되면 혹은 신자가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악의 평범성이 내 안에 내재화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다 보면 그 24시간이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은요.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그렇게 24시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그 평범한 악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고 인내하고 그 결과로서 누적된 게 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다시 하면요. 지난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아왔냐, 무엇을 쌓아왔냐가 축적된 결과예요. 그게 지금 나예요. 지금 나. 지금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신자의 삶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야, 향기롭다, 야. 야, 한 주간 성장했구나. 너가 그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하는 그 삶의 열매가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거고, 악의 평범성에 노출되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악이 다시 쌓여져서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낳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매일 구원받은 삶,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잘못된 자를 용서하고 찾아오는 시험들을 분별하면서 그 모든 선을 쌓은 결과로서 그 선함이 쌓은 선에서 계속 선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게 되는 거죠. 반면 악한 사람은 계속 나의 일용할 것에만 뜻을 두고 계속 내 모자란 것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궁핍한 형제를 돌보지 않고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정황 속에서 나도 그런 정황이면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악의 평범성이 길들여져 가고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분별하는 형태가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 형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계속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쌓은 악에서 계속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열매 맺게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종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야, 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본 나라의 자손들은 쫓겨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곧 그 나라의 왕의 통치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충만해진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을 쌓는 자는 거기서 계속 선 쌓게 되고 점점 그 나라의 통치가 더 왕성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질서가 더 공고해지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계속 악의 평범성을 허용하고 주기도문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구제 상태가 좋아요. 건드리지 마, 하나님. Don't touch my life. 내 인생 내 거야. 난 내가 소중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삶을 선택하는 그 사람.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물질 관계와 대인 관계와 영적 관계 속에 계속 물들여지게 되면 그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 부재를 선택한 악, 그리고 악으로 구조화된 세상, 악의 평범성을 선택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부재가 확정된 질서 속에서 세속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영원한 삶을 시작한 사람들, 곧 악한 날들 속에서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악의 평범성을 분별하고, 야, 내 속에 악이 있네. 와, 또 욕심 부렸네.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네. 또 미워하고 있네. 이게 내 모습이네. 또 시험 들었네. 또 거짓말했네. 또 음란 거 했네. 또 부정직했네. 아유, 이놈의. 하나님 곤고합니다. 곤고해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오히려 악의 평범성과 투쟁한 그 결과로서 맨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한평생 무거웠던 그 악의 사슬에서 마침내 풀려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더 이상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전히 구조화된, 영원히 질서화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명령 따라 한 주의 삶 속에 악의 평범성이, 우리 중에 여기서 살해 예고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양주 다산동에서 살해를 하겠습니다. 예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악한 분도 없어요.
그런 악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악, 평범해 보이는데 진짜 치명적인 그 악, 그 악의 평범성을 여러분 분별하고 그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모임 통해 죄 고백하세요. 다음 모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 있다면 죄 고백인 거예요. 저 그랬어요. 저 물질 관계, 대인 관계, 영적 관계 속에서 맞아요. 평범한 악 범했어요. 저 반복적으로 해요. 그거 인정하고 그거 고백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임 다음 모임이 그렇게 악에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